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9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도론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도와 중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중생.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와 묵상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와 묵상,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는, 바른 기도는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을 하게 만들고 그 묵상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기도로 가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부작용이 없고 가장 확실한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묵상에 관해서 가르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 근데 묵상이 그렇게 생각같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려고 하면 자꾸 세속적인 생각이 자꾸 빠지게 되고, 묵상을 하려고 하면 자꾸 마음이 세상적인 것을 자꾸 기울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면 왜 기도할 때 또는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묵상을 뺏기고 우리가 왜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으로 뺏기게 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상당 성도들이 깊은 기도를 알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중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본질은 중생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중생 여부를 굉장히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중생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루지 않고 그걸 건너뛰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전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 이후에 다른 수학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했을 때 이게 잘 안 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손을 대야만 합니다. 특히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에서 나오는 것, 내가 중생한 것에서부터 나와야만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중생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우리를 간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해지지가 않습니다. 간절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웬만해서는 잘 간절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듭나고 나면 신기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듭나고 나면 간절함이 거듭나기 이전보다 훨씬 굉장히 잘 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 의탁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둡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소망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인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기대를 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는 세상의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과 같은 기도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기도를 성경적으로 아무리 가르쳐도요, 사람들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뭐 이런 유형의 굉장히 미신적이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동화되어지고 쉽게 반응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접하기가 어렵냐 하면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천주교인으로 태어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우리는 천주교 교리가 본성적으로 굉장히 잘 맞습니다.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적인 교리에 본성적으로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동화되어지고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본성에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단에 잘 동화가 안 되는데요. 그건 잘 모르는 일입니다. 각 사람에게 특화되어진 이단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에 별로 동화가 되지 않더라도 갑자기 다른 유형의 이단에 바보 같을 정도로 쉽게 동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인들에게 다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본성에 맞는 그런 유형의 이단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단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이단에 어떻게 미혹될지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 아무리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가 체질화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네 발로 걷는 짐승에게 여러분 개들 있잖아요. 개한테 두 발로 걷도록 아무리 연습시켜봐야 잠깐은 앞발 딱 들고서 막 깡총깡총 뛰듯이 두 발로 걷는 것 같지만 이게 자기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네 발로 걷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급하면 또 네 발로 걷죠. 아무리 가르쳐도 네 발로 걷는 게 그 짐승에게는 자기에게 맞는 겁니다. 이 기도란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존재 방식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 방식에 우리는 쉽게 체질화되지가 않습니다. 생명이 들어간 영혼이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호흡을 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음식을 먹죠. 마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도는 의무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호흡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며 원수 상태에 있는 자연인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할 수는 없습니다. 죽은 심령이 숨을 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범죄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이젠 부자연스러운 행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리는 소리를 들어도 오히려 피합니다. 불편해합니다. 대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오히려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인들의 기본적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기도다운 기도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를 기뻐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존 프레스턴이 가르치는 두 종류의 기도를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프레스턴은 기도를 두 가지로 언급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런 기도는 우리 자신의 영의 목소리로서 그 속에는 육적인 것만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라고 합니다. 존 프레스턴은 이런 기도는 우리 속의 새로워진 부분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이는 성령이 친히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기도이며 하나님은 오직 이런 기도만 받으십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존 프레스턴이 얘기하는 이 두 종류의 기도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기도의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상당수 사람들이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나타나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두 종류의 기도 방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나 이방인과 같은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이방인들의 같은 기도에는 사실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경건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능력도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탁월한 삶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복음의 전도의 능력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효력이 나타나는 기도는 오로지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기도뿐입니다. 중생으로 거듭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의해서 나오는 기도, 그것만이 우리에게 탁월한 삶이 나오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이 나오게 하고 거룩한 삶이 나오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왜 나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선명하지 않은가? 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안 하는 것과 별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너희들이 기도한 것은 응답된 줄로 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기도 소리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라는 걸 모르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해요. 왜 고민을 안 할까요? 응답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에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별로 없어도 고민도 별로 없는 거죠. 애시당초부터 기대조차 별로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기도의 개혁입니다. 기도가 개혁되어지면 나라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가 개혁되어지면 교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개혁되어지면 가정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가정이 안 바뀌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내 삶의 변화가 없고, 기도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변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사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 한 설교자가 변화되고 난 이후에 주변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킨 그 한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 존 낙스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스 한 사람의 기도는 100만의 군대보다 무서웠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기도의 탁월함입니다. 루터의 기도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개혁자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적이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유럽이 바뀌었고,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개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만 개혁되어지면 세상은 바뀝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늘의 각양 좋은 것,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라는 어떤 이 채널을 통해서 부흥이라든지, 이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변화라든지 성화라든지 탁월함이라든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탁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내재된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극심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부르짖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들, 그거는 기도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작금의 모습처럼 교회는 무능하고 분별력도 없으며 점차 위축돼서 세상 시류 앞에 맥없이 떠밀려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보십시오. 조그만 거짓된 어떤 모습만 보더라도 분별도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그 세속의 그 시류 앞에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이 압력 앞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깨뜨리고 전진해 나갈 그런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 그것이 바로 기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성경적인 기도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 프레스턴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호세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되 하루 종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회를 선언하고 모여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다. 너희가 모이는 것이나 침상에서 부르짖는 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한 것일 뿐이다. 그것은 자연인들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무슨 여의도 광장에서 무슨 기도회를 한다, 뭐 한다, 구국 기도회를 한다, 뭐 한다 하는 그런 기도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도의 문제죠. 기도를 오래 뜨겁게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변화는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기도를 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따뚜뚜 방언으로 오래오래 기도했으니까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도는 마귀가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메리 여왕도 알았습니다. 낙스의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요, 아무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이나 담대함이나 기대감도 없습니다. 과연 이런 기도가 뭐하러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만 즐거워할 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확장에 대한 기대와 열망, 그것에 대한 뜨거움이 사실은 거의 없는 기도가 태반입니다. 상당수의 교인들은 기도 응답만 있다면 그 응답의 출처가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인지 비성경적인 기도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상기도가 비성경적이라 하더라도 응답되던데요. 관상기도가 비성경적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효력이 있던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죠?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이죠. 성경적이든 성경적이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욕망이 채워졌고 내 소원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썩고 부패한 기도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기도원의 기도는 그렇게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요, 피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기도는 명확한 기도의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요구했습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은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까? 얼마나 그의 기도가 정말 구체적인 것이었습니까? 히스기야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해 준다고 약속하신다면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왜요?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과격할 정도로 선명한 기도, 선명한 응답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질 않습니다. 별로 믿질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확실성 있는 응답에 별로 기대가 없죠. 기도원의 기도와 응답은 명확했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기도원이 구한 응답은 누가 보더라도 구체적이었고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중생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생장이라고 얘기죠. 중생장. 그런데 이 야곱의 중생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중생장으로 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한 사람의 중생 사건이 그냥 뭐 영접기도나 하고 면죄부나 뭐 사가지고서 그렇게 얼렁뚱땅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생의 문제를 굉장히 경솔하게 가볍게 다룹니다.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다뤘던 분들, 그리고 체험적이고 실제적으로 다뤘던 분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존 버넌의 철로의 역정은 인간의 중생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일어나는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말 그대로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이 창세기 32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중생이 별로 수고 없이 쉽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마치 천주교처럼 말이에요. 천주교는 중생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보죠? 세례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고생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머리 뒤밀고 신부가 세례를 주면 그냥 칭의되고 중생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서도 그냥 쉽게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중생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일어나는 거지 뭐 그렇게 영혼의 문제에서 고민하고 그런 거 별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한 사람의 회심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셨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한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한 사람의 중생 사건은 그렇게 가볍고 쉽게 다루질 않습니다. 중생장으로 불려지는 창세기 32장의 이 중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와 중생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 사건에서 정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야곱의 기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 같이 우리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절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중생 이전에 그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진지하게 독대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과정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독대하고 생사를 걸 만큼 주님을 독대하는 그런 진지함이 있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그런 하나님께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죽음을 앞두고서 진지하게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삶의 기로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과정. 여러분, 그 정도의 진지함 없이 어떻게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진지함의 과정 없이 예수 믿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얼마나 가볍습니까? 예배당에 참석하는 것도 이건 놀러 오는 건지 뭐하러 오는 건지 늦을 때 맨날 늦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진지하지 않고, 삶에 있어서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지도 않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해결법, 똑같은 행동, 그러면서 그냥 가방만 들고서 들락날락 하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진지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건요, 정말 삶의 실존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하고 겨루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마치 철학자들보다 더 철학자 같습니다. 자기 인생과 삶과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요, 굉장히 숙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볍죠. 가볍기는 아주 그냥 그 오리털만큼 가볍잖아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가볍거든요. 설교자라고 하는 양반이 강단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음란한 얘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농담 따먹기는 하고, 강단이 너무나 새털처럼 가벼우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는 게, 무슨 기독교는 저렇게 헐겁고 가벼워?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사망의 저 밑바닥까지 심각하게 고민하며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너무나 가볍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그걸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타협해버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하라 그랬더니 알아서 자진납세하고 예배를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기는커녕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대면 예배하지 않아야 될 명분을 신학적으로 찾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머리가 어찌나 그렇게 잘 돌아가는지. 우리 왜 구원받은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라고 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것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수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자기 형 에서를 대면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혜와 자기 처세로 인생을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종을 먼저 보냈더니 종이 가지고 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형 에서가 지금 오고 있는데 혼자 안 오고 있습니다. 군인 400명을 몰고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환영 파티를 무슨 군인들 데리고 옵니까? 그렇잖아요. 400명이 칼 들고 온다는 건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독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생의 막장에서 주님을 인정을 해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교활하냐 하면요,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중도에 예수 믿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그런 그 교회가 있습니다. 웃기죠? 목사님이 중도에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중도에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 이전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무슨 마케팅 여러 가지 전략 가지고 나름대로 예배당 크게 하고 성공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막장에 딱 처하게 되니까 어때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시킬 때 하시는 방식이 그거예요. 이리저리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출구를 다 막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러는 겁니다. 나 기도원 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 죽으면 그냥 교회 해체시키고 장례 치러.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렇게 유언을 하고서 보따리 들고 그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에 막 칼같이 막 살을 애는 것 같은 추위에도 그냥 나무 붙들고 눈 푹푹 쌓이는 데서 살려달라고,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 어떻게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내 수단과 내 지혜와 방법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이 아니어서는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목회하기 전에 깨달았어야죠. 근데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인 거 깨닫고 내가 얼마나 나를 숭배했던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목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달라지셨어요.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제목이잖아요. 네. 다른 집에서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달라지셨어요. 설교가 달라졌다 그러고 목사님의 성품이 달라졌다 그러고 목사님이 정말 삶 속에서 자녀들을 대하는 것, 또 사모님을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지?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 맹인들이 말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심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럽니다. 자기 형 에서가 군대 400명 몰고서 말 타고 달려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이렇게 진지한 심적 상태에서 비로소 참되게 기도할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가 별로 이렇게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어떤 심적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지한 행위입니다. 기도는요, 정말 진지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표현처럼 인간 영혼의 가장 고상한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를 대면하는 행위로서의 이 기도, 얼마나 고상한 행위입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상태로서의 기도가 피조물된 인간에게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행위라는 사실을 오스왈드 샌더스의 말을 인용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영적인 훈련도 기도처럼 복합성과 단순성이 조화된 것도 없다. 기도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언어인 반면 높은 곳에 계신 지존자에게 다다를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노력이다. 그것은 나이든 철학자에게 적절한 것만큼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순간의 절규이며 일생의 태도이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그것은 순간의 절규이며 일생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이 진지함이 지속됩니다. 우리는 항상 조그만 일에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가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별로 고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심적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골방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골방 기도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절대절명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홀로 남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결판할, 하나님과 씨름해서 결판질 그런 태도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상태가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요 저도 이 과정이 있었어요. 정말 처절할 정도로 기도하다가 죽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도로,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서는요 기도가 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기도 편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누워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편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렇죠? 워낙 배부르고 등 따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도야말로 가장 아날로그 중에 아날로그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조차도 디지털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요? 너무 우리는 편리한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편한데 그리고 좋은 조건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뭐 그렇게, 그러니까 불편하게 기도하는 걸 견딜 수가 없죠.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항상 견디기 힘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름에는 모기, 겨울에는 추위, 그렇죠? 여름에는 모기와 더위. 근데 여러분, 우린 그거 많이 해결된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기는 에프킬라가 해결해 주죠. 그리고 더위는 에어컨이 해결해 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추위는 난방시설에다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절박하면요, 이건 그냥 과장이에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기가 때로 매달려도 우리는 기도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정말 절박하게 항상 기도할 때 보면요, 산에서 정말 그 추운 날씨에도 산에서 산기도를 할 때 그냥 추위를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추운데 하나님 오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시간 만나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대하는 기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천주교 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머리에 수건 뒤집어 쓰고 폼나게 턱에 이렇게 깍지 끼고 이게 괴면서 폼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도합니까? 성경에 보면 처절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한 모습 보면요, 그들은요 처절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왜요? 생존의 문제니까,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도에 실험을 하고 있는 야곱이 아직 중생하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경적 논리에 의한다면 어떻게 해요? 중생 이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혁파 신학 쪽에서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겐 기도를 강요하기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예배만 참석해라, 설교만 들어라, 중생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그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로 성경적이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문제 가지고 잠깐 논쟁을 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하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중생할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아니 중생할 때까지 그럼 언제 기다립니까? 그리고 누가 중생했는지 누가 중생하지 않은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를 계속을 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 여러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중생했든 안 했든 여부를 떠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생했든 안 했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예배만 열심히 참석해서 중생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개혁파는 너무 합리주의로 갑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느냐? 없죠. 맞는 얘기죠. 근데 이건요 굉장히 인간의 이성적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전혀 스콜라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과 원수단 상태에서 기도는 응답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원리가 무조건 다 맞아떨어지게 얘기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거는 하나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특성이 다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자꾸 착각을 하고 있죠. 존 버넌의 철로역정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십자가 체험에서 죄짐이 벗어지고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존 프레스턴이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프레스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도 믿음과 은혜와 회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좋은 맛을 보거나 향기를 맡아서가 아니라 단지 그것을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사다리로 여겨 구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기도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아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고 힘드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자연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위기와 고난 가운데 도움을 청하는 기도 정도밖에 못합니다. 자연인들은 위기와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진지하거나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실이 바글바글하죠. 언제 기도실이 바글바글하죠? 대학 입시 앞뒀을 때, 뭐 국가적으로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기도실에 바글바글하죠. 평안하면 기도합니까? 안 해요. 자녀들 대학 입시 같은 문제 없으면 안 해요. 또 뭐 불치병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문제 있으면 별로 기도 안 해요. 등한시해요. 느슨해져요. 안일해져요. 하긴 하는데 진지하질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기도의 특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게 뭐냐면 자연인들의 기도에도 응답이 된다니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기도에도 응답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긍휼하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연인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응답이 일어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도 동일한 차원의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 은혜와 긍휼을 항상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없거나 성경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긴 하는데 그들에게 거듭남은 생기질 않아요. 거듭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유형의 구원만 잠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란 그런 거예요. 너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기도하니까 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신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치료를 주신 분이 오로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이게 전도죠. 이게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인들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걸 모르거든요. 인정도 안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성경에서 바울이나 베드로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이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는요, 자연인을 포함한 모든 불신자들을 다 얘기해요. 모든 불신자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참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부르짖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건이 있다니까요. 구약성경에서 언제 있었나요? 니느웨 성.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여호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가서 얘기했더니 당신네도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요나가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저 악한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불평을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다녔던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설암에 걸려가지고, 설암 알죠? 혀에 암덩어리가 생겨가지고서 혀부터 이런 데 다 암덩어리가 막 이렇게 터져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치료가 안 되고 병원에서는 치료 안 된다고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교회 나와서 목사님 기도 받으면 설암 낫는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설암이 나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설암이 다 나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거 내가 약 먹어서 난 거야.
잡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불신자들의 이런 부분도 때로는 고쳐주신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약 먹어서 나왔다 하고 나니까 사람이 다시 그때서부터 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사람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영역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치료해 주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 치료받았으니까 이게 믿음일 것이다. 나 치료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중생했을 것이다. 그럼 별개 문제예요. 그건 완전히 별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아직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가 중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로 할 수 있죠? 첫 번째, 아직 환도뼈가 아직 위골되지 않았습니다. 허벅지 관절이라고 번역했죠. 두 번째는 뭐죠? 축복의 선언도 듣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생과 관련된 표현들이거든요. 환도뼈 위골이 사실은 레위기 같은 데서 뭐로 표현되어지는 표현이냐, 마음의 할례와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것을 신약에서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그 모세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바울도 얘기했고 베드로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자신 안에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아직 약속의 성취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약속 안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제까지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남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 우리에게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는 주님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자각하며 처절하게 씨름합니다. 각 사람에겐요, 이 씨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에게는 꼭 치러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를 갔다 오는 겁니다. 뭐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또 여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애를 낳는 과정이라는 게 있죠. 이 과정 없이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과정에서도 이 과정 없이는, 이런 해산의 수고 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씨름하는 과정 없이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씨름하는 기도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의 기도는 절박했습니다. 그는 지금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치 한 발짝이라도 뒤로 물러서면 벼랑에 떨어질 것 같은 절박감 가운데 있었던 것, 그것이 야곱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날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당장 응답받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항상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런 기도여야만 합니다. 야곱의 기도가 지금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그 기도를 처음에 거듭날 때 터득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런 패턴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선언을 받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매달리며 예수님께 구원 선포를 들었을 때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더 이상 못 이기겠다, 그래서
저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대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에게서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12년 동안 다른 어떤 의원, 어떤 의사에게도 치료를 받았지만 안 됐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만나는 것, 그리스도를 독대하는 것을 통해서 그녀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녀에게 말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은 것과 가나안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의 멸시와 질책과 장애라는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서는 오로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그리스도와 독대하는 것밖에는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말, 어떤 멸시, 어떤 장애도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 독대할 뿐입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씨름이 점점 격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질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저리 가. 그 씨름 가운데서 주님은 그가 어떻게 씨름에 임하나를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여인도 그렇지 않았나요? 가나안 여인은 말 그대로 이방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니까요. 이방 여자 이 가나안 여인은요,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개취급받는 여자였죠. 근데 이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 여자도 지금 다른 어떤 것으로도 소망이 없음을 압니다.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을 받는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만이 주의 이름을 참되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녀의 씨름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녀가 부르짖을수록 주변 사람들의 멸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씨름이죠. 야곱의 씨름의 성격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씨름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씨름에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씨름하다 보면 기도의 씨름 가운데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씨름이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그 환청 같은 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 막 귀신이 그래도 우리는 씨름에 임하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사방에서 모기들이 막 팔다리 뭐 다 물어뜯고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씨름 가운데 또 하는 거예요. 때로는 추운 겨울에 추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거, 이것도 씨름의 장애의 요소이기도 하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씨름을 하는 데서 감정이 있는 대로 상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지금 그런 상태죠. 감정이 얼마나 상해 있겠습니까? 야,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괄시하는구나.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반응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더 힘을 줘서 부르짖습니다. 씨름입니다. 씨름. 근데 이 여자는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관심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불편한 감정하고도 또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씨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다.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씨름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네가 극복하고 이 씨름에서 이길 수 있겠니?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여인은 이걸 극복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네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결정적으로 감정을 확 상하게 만듭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 여인의 씨름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씨름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그 씨름에서 이길 수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가 씨름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씨름 가운데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기도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도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비 내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고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상하게 기도하죠. 부르짖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폼재지 말고. 멋있게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를 보이고, 하나님 당신이 지금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를 개취급하든 어쨌든 저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정말 기도 생활을 되게 폼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 다른 사람이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더라도 좋사오니 저는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저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는데, 저는 70년생이다 보니까 저는 80년대 때 막 그 부흥회 때 기도했던 모습 전 생생하거든요. 막 정말 응답받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광신자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성경적인 것에 오히려 더 가깝다는 거 아십니까? 부흥 강사가 박수 치면서 찬양하라니까 그냥 어깨 관절 부서지라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건 좀 약간 미신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막 부흥 강사 복 받아라 그러면 막 어떤 아줌마 막 치마들 내 거다 아멘 할렐루야 막. 그거는 좀 아니다 싶긴 한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건 치마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건 그들의 그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치마 들썩거리면서 해서 복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야곱처럼, 얼마나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매달렸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런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야곱이 씨름하여 하나님을 이긴 사건처럼,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과 씨름하여 이긴 것처럼, 그런 결사적인 기도, 정말 내가 주님과 씨름하여 반드시 응답받겠다, 주님과 씨름하여 반드시 내가 주님께 이긴 바 된, 우리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우리는 그렇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죠?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김이 무엇인지 아는 자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과 날마다 겨루어 이기는 듯한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기도의 원리를 발견해야 되죠. 주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구원만 바라보는 가운데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요, 단순히 문제 해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문제 해결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 해결은 받는데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생이 없어요. 중생이 안 나타나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 포함해서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여러 번 보면요, 어떤 사람 기도하면 문제 있을 때만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 있어서 기도하면 또 응답도 잘 받아요. 근데 인격의 변화나 성화나 그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제로 해서 매달린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 해결은 받는데 거기서 중생이라는 사건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문제를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주님 저는 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중생 사건과 문제 해결이 같이 와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과 아울러서 같이 붙는 말이 있어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놀랍지 않나요? 나 중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같이 따라서 들어와요. 중생이다는 거죠. 지금 야곱도 지금 매달리게 된 그 도화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형한테 살해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좀 살벌한 얘기인데, 자기 형한테 살해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도화선이고요.
그가 궁극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나에게 복을 달라. 당신 나에게 복 주시는 거 안 하면 난 당신을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케이. 그러면 내 마음의 할례가 우선이야. 환도뼈 치시고. 그래서 내 이름을 더 이상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중요한 점은 야곱이 응답받음으로 단순히 형 에서의 참혹한 공격을 피하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궁극적으로 이런 중생의 사건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그에게 유도하시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는 풍토가 있을 때는요, 정말 회심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은 정말 거룩하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오순절 교단 같은 교단이 나타나면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기복만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는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매달릴 때 성령께서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중생하는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으로 푸시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의 할례까지 가게 만드십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는 구절이 바로 26절과 28절이죠. 26절부터 28절. 그가 이르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영어로 전 할 수 있어요. What's your name?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에 야곱이 얘기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와, 우리에게 이런 영광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이름,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니고데모를 보면서 니고데모가 아니죠. 그 이름 누구죠? 갑자기 이름 떠오르지 않네. 그 사람을 부르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라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이스라엘이라 라고 부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에서의 문제로 절박해서 주님께 매달렸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야곱은 형과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뭘 의미하죠?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죠. 이제 너는 내 소유다. 이제는 너의 존재 방식은 야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철로역전에서도 잘 나타난 것처럼 구원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고민 없이 얼떨결에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구원은요, 정말 처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내 실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절박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이다. 우리의 시름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과정을 거치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납니까? 그렇죠? 물론 산모도 힘들지만 아이도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나옵니다. 이게 일반 계시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요, 이런 해산의 수고가 있습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시 거듭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칠 때마다 목회자 죽어납니다. 얼마나 짜증 많이 부는지. 짜증을 좀 내지 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거듭나는 이 과정, 그러는 가운데 이 진지하게 거듭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신자다운 모습, 신자다운 기도의 태도, 신자다운 진리에 대한 그런 태도, 그리고 신자다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거룩해져 갑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서 깊은 기도가 별로 안 일어나고, 오늘날 우리에게서 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는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일까?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 향기와 그 달콤함을 왜 우리는 못 느끼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문제 해결해달라는 기도만 할 뿐, 우리는 거룩해지도 탁월해지지도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문제 해결 받았다고 거듭난 거 아닙니다.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에 매료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탁월함에 우리가 달콤함을 느껴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참되게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야곱의 씨름을 통하여서 참되게 하나님을 찾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참되게 바르게 깊은 기도를 할 수 없는 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열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더 거룩한 기도,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마귀가 두려워 떨며 백만의 군사보다 무서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